성령님 안녕하세요. 5편 말씀이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세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2부 순서를 갖습니다. 우리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을 다시 정리하면서 성령세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총 7개의 단계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단계 중에 각각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면은 죄에 대한 제거가 그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전뜰에서 아닙니다. 몰라요. 저주하면서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서 어떻게 했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4번째서부터 7번째 마지막 단계까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4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원어는 페타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복종의 단어가 좀 더 강조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왜 복종이란 단어가 아닌 순종이란 단어로 해석을 했을까?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의 제자로 순순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소대장은 그의 병사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외쳤다.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을 때 쓰이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은 따르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서 따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지만 순종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다. 고분고분하고 온순하다. 순순히 라는 뜻을 품고 있는 점에서 복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핵심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10대 청소년이었어요. 팔팔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할아버지, 정말 언제 돌아가셔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늙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 제물로 자기가 묶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번만 힘쓰면 탁 풀어질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순순히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죠?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단번에 떨쳐버릴 수도 있는 분이 그냥 순순하게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킬 때 이 순종은 드디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순종은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저의 전 존재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희생제물을 안과 밖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열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 연락 받으셨을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번제물이 그 제단 위에 완전하게 놓일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불이신 성령이 이제는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지요? 바로 우리입니다. 내 안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형대로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완전한 번제물로 드려 안과 밖을 모두 남기지 않고 태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4장은 후렴 부분은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물세례가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탁탁탁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원래는요 침례였어요. 침례는 어떤 겁니까? 침례는 물에 확 잠기는 거예요. 잠겨도 어떻게 잠겨요? 깊게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중에 또 침례교가 아니어도 많은 교회에서 욕조가 하나 이렇게 나요. 그 욕조 속에 확 집어넣어요. 때로는 큰 뭐 바다에서도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냇가에서 할 때도 있고, 하여간 확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꼴깍 죽을 때까지, 아이 나 죽겠어요 할 때까지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할 때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죠. 그게 물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내가 올려져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내 모든 것이 제단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자, 5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광석 씨 아세요? 네, 좀 저희 또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김광석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분이 쓴 곡 중에 민중가요도 좀 있어요. 지금 오늘날 따지면 안치환 씨 같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쓴 노래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이 노래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강구한다. 민주주의에 오라 뭐 이런 건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렇게 있고, 이 후렴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요. 그러면서 독재 정권과 막 싸웠어요.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정말 민중이 사람들이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세상, 의견을 표출해도 억압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요. 근데 이 노래가 이 타는 목마름 민주주의야 하면서 이제 그 외쳤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후진국인 것 같으세요? 선진국이에요. 왜냐하면 투표로 대통령도 투표로 대통령 바꿀 수 있고, 또 법으로 대통령도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이죠? 정말 갈증이 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진짜 갈증 나면요, 사람의 온 몸이, 온 세포가 이렇게 외쳐요. 물 좀 달라고 외쳐요. 제가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요,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말에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요. 여러분, 군인들 군복이 한 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시사철. 그런데 이 군복이 재밌는 거 뭐냐면, 여름 되면 여기 팔만 거두게 돼 있어요. 바람도 안 통하는데. 그러면 20kg 군장을 딱 메고요, 소총을 메고요, 그 다음에요, 군화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끼고요, 걷는 거예요. 20km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물을 계속 마시는 거야. 그 수통, 옛날 6.25 전쟁 때 썼던 수통 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수통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러면 어느새 수통에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럼 너무 헛거리면 선임병이 물을 좀 주기도 해요. 근데 다 헛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해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럼 땀을 빨빨 흘려요. 근데 가다가 소대장이 아니면 중대장이 5분간 휴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그늘로 막 숨어요. 다 숨어갖고요. 하고 저는 딱 숨은데 어떻게 하냐 숨었냐면은 그 논 있잖아요. 논 옆에 개울 같은 거 있잖아요. 농수로 거기다 숨어갖고요. 그 농수로 이렇게 농약으로 막 쪄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서 막 덥다고 막 뿌리고,
목이 마르니까요 저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가고 물을 딱 하는데 따끈따끈해 물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요 여름에도요 물을 따끈따끈하게 줘요. 차갑게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배탈 날까봐, 물 먹고 체할까봐.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목마르니. 예. 그러니까 물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뛰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성령, 성령 외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앓게 됩니까? 유명한 경제인,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탤런트, 왜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공황장애로 시달리죠? 공황장애는 뭐예요?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큰 부자들이 심신이 피곤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려요. 막 시달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형외과 가고 프로포폴이라고, 예? 우유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갖고 잠을 자려고, 신경을 좀 안정을 시키려고 그런 거 마셔요. 이제 마약률에서 이제 통제하는데, 그러면 신경을 끊어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다른 목마로 성령, 성령, 성령을 달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성령 세례 없이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를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똑같이 신앙생활, 똑같은 공부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록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좀 더 약간 잘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듣고 보고 만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강력하게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6번, 6번째 단계 시작.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제가 저만 있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착각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으신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단어를 좀 싹 빼고요.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복을 생각해요. 육적인 복.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겠지? 직장 얻게 하시겠지?
내가 내가 자녀를 얻겠지? 그 단어를 거기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그 말씀도요. 뭘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은요. 물질을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가요. 어떤 사람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외국 나가면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국민의 특성이 낙천이 없대요. 왠가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에 농사했고요. 어떻게든 농사 열심히 했고 어떻게 해요? 가을에 수수했고 뭐예요? 겨울도 버텨야 되고 봄도 버텨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또 여름도 버텨야 되고 가을까지 버텨야 돼요. 1년 농사를 지으면. 근데 요번에 비와 많이 아니었잖아요. 풍수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시전하고 막 풍랑이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진짜 이 땅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동남아 가보세요. 밀리만 가보면요, 바나나가요 주렁주렁 열려.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열려. 그거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 게으르다고 막 욕해요. 근데 그분들은 게을러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천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천적이 아니었고 여기까지 발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자꾸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성령 구해는 자꾸 좋은 아내, 좋은 배우자 얻게 해주세요. 성령을, 주님은 너 성령 받아야 돼. 너 성령 임해야 돼.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를 너가 봐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만 육적인 복이요, 그 복이요, 병 낫고 싶어요. 물론 간절하죠. 근데 그렇게 대입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큰 게 좋은 거예요. 위대한 게 좋은 거예요. 특별한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구해요? 혹시 삽하고서 땅을 파면 성령이 나올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저 성령 주세요 하면 성령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구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도 경험했지만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했어요. 자,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대요? 성령이 없대요. 제자들이 그들이 뭘 받기를 원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원했대요. 혹시 그들이 부해지기 원했대요? 그들의 큰 교회를 세우기 원했대요?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대요? 아니요. 성령 받기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떨어졌대요. 결국 성도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구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냈는데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 받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도대체 다른 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다양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방언 받은 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취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방언이 임하면 보통은 성령은 받은 건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가 받은 줄로 믿어 라고 또 그대로 될 거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후히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신대요.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고 해갖고 지키시는데 그럼 누가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생각할 때도 있죠.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때는 자기 체면을 통해서 받았어. 네, 우리 아들 직장 받았어. 우리 집 대출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어.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육체적인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거는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이요. 그럼 우리가 믿을 것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인도함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역사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만나 떨어질 때, 메추라기 떨어질 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그 오는 복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미션카 선교회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많아갖고 사람들 많이 하라고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 안 찾아가요. 제대로 많이 안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건축했고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월세를 내야 되니까 헌금이 많이 필요해요.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최고로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다 영접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서슴없이 우리가 고백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갈등, 염려가 언뜻 생길 수 있으면 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인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면 다 버리겠습니다. 제 것을 다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똑똑거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움켜쥐면 흩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것도 육적인 것들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요,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공황장애 일으키는 거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소원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바라보면서 세상 이 땅만 바라보는 아마레츠처럼 살 수 없다고. 이 타락하는 지옥행 특급 열차에 내가 내리고 싶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큰 교회, 건축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물질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연대 봉사와 헌신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잘됨이나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돼요?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제자 삼으라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면요, 내 얼굴 팔리는 게 너무 부끄러우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도 몰라요. 우리의 얼굴 가린다고 했고 가리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의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리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임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자인데, 이 복음은 오직 성령에서 시작되고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